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과 높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오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되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주님 뵙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저희들을 그 귀한 교회의 일원으로, 백성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 안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시원한 냉수를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악한 권세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감히 흔들지 못하며 거룩히 일어서며 분연히 일어서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아름다운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입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결하여지는 그런 이 여름과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중에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믿음이 그러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10대 이하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휘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은 주님께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악한 것은 주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시며, 또 하나님 거짓된 것은 꾸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과 의로움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또 지친 자들을 세우시며 하나님 소망의 또 모든 기도와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셔서 하나님 선한 때에 하나님 앞에 완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선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다고 여겨지오니 하나님 감당할 만한 지혜와 힘을 또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이제 7장 5절부터 8장 12절까지를 한 2, 3일에 걸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히려 너무 장절이 길어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에 있는 5절 말씀 하나를 읽고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 7장 5절부터는 이제 어떤 그 건축이 마무리되면서 시선이 전환되는 그런 지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건축은 교회를, 교회는 말씀을, 말씀은 예배를 위해야 합니다. 그 방향성을 이 느헤미야 7장과 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성벽 재건의 그 건축은 성도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그 교회는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참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되더라라는 그 순서입니다. 자, 그 문서를 한번 보시죠. 환난 중에 성벽 재건을 완료한 이후 성령께서 느헤미야를 지도하십니다. 성벽 재건의 완성 그 자체에 마음을 오래 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조금은 황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순서일지 모르겠지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셔요. 이방 땅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안위를 살피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점검케 하시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보게 돼요. 5절을 다시 한번 봐보셔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독특한 표현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지금 지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지혜이고 깨달음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에 나에게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이 느헤미야가 받고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거기 이제 엘 나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안에다가 특별히 심어 주셨어요. 넣어 주셨어요. 나탄. 그것을 이렇게 거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주도가 아니고 주다, 두다, 세우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나탄. 그런 특별한 경험을 제가 하면서 지금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사 진행하도록 특별히 지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았다 그럽니다. 거기에 그 모으다라는 단어는 대규모로 소집했다. 어떤 큰 예배, 큰 대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족, 민장, 백성은 당시 느헤미야 4장 14절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던 그런 세 계층을 말해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느헤미야 4장 14절에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악한 적들과 싸우면서 성벽 재건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와 동일한 그런 구성이죠. 그러니까 본 절은 느헤미야가 이들을 불러 모으는 큰 성회, 대회를 소집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또 헤아리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한 거죠.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대회를 열며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성벽 재건 후에 다시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그들의 수를 세게 하시면서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권속들, 건물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유력하고 유명한 자들도 있겠으나 이제 인구조사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평범하고 또 무명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족보가 그냥 수년에 걸쳐서 잘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바벨론 유수의 상황 중에 족보를 잃어버린 백성들도 있었는데 다시금 그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며 그들의 교회됨을, 그들의 이스라엘의 백성됨을, 하나님 나라의 성도됨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이들이 또 모인 것은 사실 장차 있게 될 그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되겠죠. 자,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족보대로예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족보까지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게 되죠. 자, 6절을 봅시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그러니 먼저 그렇게 바벨론에서 귀환해 왔던 리더십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고장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원래 살아야만 했던 그 선조들의 땅, 그 땅으로 각각 지금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해줘요. 그러니 그 말씀 그대로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 각 사람들이 살게 했던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 중에 7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쫙 이름이 등장하죠. 그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장 먼저 그렇게 리더십들을, 지도자들을 언급해 주어요. 그러니 에스라 2장 2절에 그렇게 등장했던 사람들 그대로 또한 이곳에 등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는 것을 이 독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몇 가지 점이 있다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추가된 점, 에스라 2장 2절과 비교해서, 그리고 약간 그 히브리어의 이름 철자가 좀 다른 점, 아사랴, 라마야, 미스바렛, 느훔의 철자는 약간 다르지만 그 발음상은 유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름 철자는 좀 정확히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인구조사가 이제 결과적으로 적혀져 있는 거죠. 자, 8절 봅시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쫙 이제 그 아래 막 몇 명씩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8절부터의 일부는 평신도 기환자들 중에서 공인된 가문 등록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했던, 소위 그 역대상에 등장하는 그 귀한 은혜의 족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자기 혈통이 입증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명부예요. 그러니 사실상 조사가 평이한 사람들 거부터 또 적혀져 있었겠고 그 중에서 일반 성도들의 이름들이 먼저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가문의 재산 등의 관리 자체가 가문 등록부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구조사가 시행되면서 다시금 그 가문 등록부가 다 회복이 되는 기간이었으니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뭐 바로스 자손, 스바디아 자손, 아라 자손 막 쭉 등장하는 그 모든 이름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의 일부를 그 명부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 이제 등장하는 25절 이하는 평신도 귀한 자 중에서 그 소위 말하는 가문 등록부를 분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분명히 아버지께, 할아버지께, 또 증조부께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우리는 어느 지파의 누구야. 뭐 이렇게 다 설명을 듣고서 왔는데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 가문 등록부가 없었던,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요.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포로 시대 이전에 살았던 지방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증명서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어느 고향 사람이고 우리 가문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서는 없는 사람들,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확인받을 수 있고 다시금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쫙 적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그런 은혜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을 보시면 성도들의 명부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명부를 소개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 뒤에 그들의 인구조사와 족보를 회복하게 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소위 그들을 돕는 예배의 백성들을 소개하십니다. 저를 비롯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군림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늘 처음 온 새 가족들을 위하려고 우리를 추스리는 그런 마음들 또한 있어야 되겠죠. 자, 39절 이유를 봅시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또 임메엘 자손이 1502명이요. 제사장의 명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보면 또 에스라서 2장에 또 호환이 되고 있을 레위 사람들의 명부도 등장해요. 43절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그렇게 막 엄청난 인원들은 아니죠. 막 1000명, 10,000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 몇백 명, 몇십 명이 덮여져 있지만 이들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섬겨지지 못하겠죠.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 아델 자손 쫙 소개하면서 138명이었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제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 중에서 특수한 상황에 있던 자들도 증거가 돼요. 본래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후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막일과 그런 일들을, 소소한 일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해요. 어느 정도 비천한 신분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했던 이방 사람들 중에서의 명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봐요. 참 굉장히 이스라엘의 구약의 신앙을 생각하면 굉장히 배타적일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딱 챙기실 것 같지만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봐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안으로 넣으셔서 그들의 인원수도 살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느비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쫙 적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제 60절 보시면 모든 느비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그들의 인원 한 명 한 명도 세셨어요.
그러니 그 이제 또 57절 이하의 내용들은 이방인이었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의 경비 등을 섬겼던 느비딤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민 계급으로 분류되었지만 신앙을 지키기로 해서 그렇게 왕궁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아래의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의 명단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392명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인원까지도 다 세셨습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희들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외국인들을 섬기는 예배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면 또 되게 낯선 감도 있을지 몰라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특히나 우리의 심성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괜히 좀 마음이 열려요. 영어라도 배워야 되나. 그런데 뭐 동남아라든가 여러 가지 이슬람권에 있는 백성들이 와서 예배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좀 낯선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어떤 때라도 모두를 정말 동등히 대하면서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선한 때에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런 예배를 기다리는 평택의 외국인들도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또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소망을 품어봅니다. 자, 그 아래는 평신도 기회한 자 중에서 가문 등록부를 분실했거나 조상들이 심지어는 어느 지방에서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충청도인지 내가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잘 입증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언약 공동체의 회중으로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그리고 넘겨봐요. 귀환한 제사장 중 가문 등록부를 분실해서 그 후손이 내가 맞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도 언급되고 있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또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 함께 거류는 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증거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 백성의 어떤 기록 안으로 넣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선한 판결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속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내를 살피게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속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62절에 도비야 자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도비야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지금 대세가 이쪽으로 기울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닐 확률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함부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런 존재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인지 이단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현대교회의 문제와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을 끝까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안으로 듣는 것을 보류하시면서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은혜라고 그냥 다 들여보내는 것도 아니셨구나.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따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자체를 참 은혜이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여기셨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은혜의 이때에 모두가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또한 악한 마귀가 또 이단으로서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특히나 새가족팀과 목사와 목사의 사모는 정말 끝까지 돌아봐야 된다고. 정말 본인들이 이제 당해보신 거예요. 다 막 새가족으로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분들이 있는 거죠. 막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막 자기들이 밝혀지고 나니까 오히려 목사님, 사모님이 이단인 것 같다 소문을 내고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막 그냥 막 그 순간 막 몇 개월 막 목사님이 한 7kg, 8kg가 막 빠져버리고 마음이 너무 막 지치고 힘드셔가지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끝까지 목사와 사모님과 그 새가족 팀 리더는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표현이라 그러셨어요. 의심하면 안 되는 새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더 돌아보면서 사실은 그들이 정말 바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를 살피고 살피라고. 이런 경우와도 같겠죠. 내가 성도입니다 하고 들어오지만 사실은 또 돌아봤을 때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조금 전에 살펴봤던 63절 이후의 그 말씀들을 보면 내가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데 신학교가 좀 이상해. 좀 알 수가 없어. 좀 의심스러워.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런 자격을 주지 않고 그렇게 그 땅에서는 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어떤 그런 직책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65절까지 기록된 그런 인구조사의 정리의 내용이고, 이제 총계를 내십니다. 이스라엘 회중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의 총계, 에스라 2장과도 호환이 되고 있는데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엄청난 수백만 명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회기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인구조사입니다.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마리요. 세상에 짐승까지 다 셌어요. 노새가 몇 마리요. 나귀가 몇이었더라. 이러면서 모든 그 백성들의 수요와 짐승들의 수요까지도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것만의 어떤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봐요. 때로는 수백만이 출애굽을 하기도 하였다가 다시금 이제 바벨론 유수 후에 1차, 2차, 3차 귀환 후에 인구를 조사해 보니 다시 몇 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땅 여기가 조사원이나 아니 여기 있겠다 하면서 눌러 앉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소수의 백성들이 또한 분연이 일어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런 제2, 제3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 또한 보게 돼요. 참 이것을 보면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인원 성장만으로서의 답은 아니구나. 순전한 신앙을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2부 예배 때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것은 결핍이 아니냐고. 나 정말 공감하거든요. 정말 청년의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결핍의 때가 아닌가. 내가 부유하고 평안한 그런 큰 교회에 있다가 오히려 개척을 나오게 되면서 또 그렇게 같이 저와 함께 그렇게 안산 땅에서 와주신 한 50여 분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금 어떤 큰 결핍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안산 땅에 처음 와서 평택 땅에 처음 와서 새벽 기도 같은 것을 할 때도 사실은 안산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 막 정비되지 않을 때니까 첫 주 예배 드리고 사실은 그 첫 주 예배 때 한 7명쯤이 돌아가셨거든요.
첫 주 막 등록하시고 이제 오셨는데 이거 아닐 것 같다 그러면서 첫 주에 7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막 마음이, 청년들이 그때 5명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때도 막 놀라기도 했었죠. 이게 지금 의지할 지금 상황들이 아니구나. 영이 끼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왜 집사님 처음 막 새벽기도 오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들면서 새벽기도의 은혜라는 것이 참 진짜 그 결핍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어떤 지점이었어요. 야, 이게 아무리 이렇게 뭐 안산에서 뭐 손을 들고 한 50여 분이 같이 예배 드리시겠다고 와 주신다 한들 새벽 기도는 평택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1명, 2명 들어가면서 그렇게 세워져 갔던 예배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농으로도 말하지만 집사님과 저하고도 혼자 예배했을 때, 한 번은 홍진 집사님과 저하고도 혼자 예배했을 때가 있었어요. 왔는데 딱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도 미안해. 막 이상한 그 분위기 있죠. 내가 와서 목사님이 모시시는구나. 막 이런 괜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 그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어느 집사님이 저쪽에 앉으셨어. 그거 되게 애매하대요. 내가 앞을 봐도 그래. 앞에는 아무도 없어. 근데 그쪽만 봐도 좀 그래. 불편하실 것 같아.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면서 사실은 제가 뭐 안산 땅에서 새벽 예배 집례할 때 있을 수 없는 경험이죠. 뭐 한 수백 명이 앉아 있고 그냥 작은 목소리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막 200여 명이 아멘 막 그래 버리는 예배하고, 이제 막 한두 명 앉아 계셔가지고 저기 앉아 계신 데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참 애매하다 하면서 설교했던 그런 상황들이요. 그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면서 사실은 그 결핍의 은혜 중에서의 이 마음의 재정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이제 이 건축의 이제 어떤 마지막 지점들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결론은 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건축은 건물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순망치안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겠죠. 아무리 귀한 이 치아들이 막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한 초소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려울 거예요. 아직도 이 땅이 막 17m 위에 산이 있고 그 위에 묘세계가 있고 거기다 우리가 천막치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사실 이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주셨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이 건물 뭐 준공도 내고 뭐 악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나선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건물은 주님과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그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말씀 먹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그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이야기들, 말씀들을 또 내일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받으시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 은혜의 마음 주시기를 원하며, 또 건축의 여정 중에 있지만 이 건물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위함인 것을 알고, 또 우리 서로의 그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거룩한 은혜의 새 가족의 행렬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안에 서로의 그런 어떤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터치는 교회가 되어라. 내 눈을 돌려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단다. 참 놀랍지 않아요? 한 달 전에 새 가족은 사실상 이제 새 가족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20몇 명 더 왔거든요. 지난주 새 가족도 조금 지나잖아요. 새 가족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한 달 좀 지나면 한 30명 좀 와 계실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 이 상황 중에 우리가 지금 텃세 부려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부터 외워가 주시고 그들에게 전화도 한번 돌려봐 주시고 또 그들이 셀에 들어오거든 환영도 해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어서 성전의 건축처럼
우리도 빌드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러면서 또한 말씀과 그 신앙을 확인함은 철저할 수 있는 은혜의 그런 역사들도, 예배의 또 말씀의 선포도 흠이 없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 여름 성령학교도 이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에 비가 새는 부분들을 잡아주겠다고 김경수 집사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흠없이 건물의 하자들, 지금 사실 물이 너무너무 많이 새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2층의 예배실이라든가 제 2층 목양실은 거의 물을 받아 마셔야 될 지경으로 지금 물이 들어와요. 하나님 잘 정비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왕에 다 준비되고 있는 인테리어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모든 나머지 그런 정비들 또 작업들 순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내 계획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 잘 감당하는 그런 팀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